나의 피난처 예수님께 의지해 보지만 유난히 마음 잡기 어렵고 서글퍼질 때가 있어요. 보면은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렇지? 뭔가 나만 안 돼 보이는 마음이 스멀스멀 이렇게 스며들면 여기에 빠지기 쉽죠. 자기 연민. 맞아요. 이게 그냥 신세 한탄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만 불쌍한 것 같아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그런 감정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그래요. 네. 제가 그래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좀 더한 게 이게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면 봉사, 뭐 헌금이면 헌금, 뭐 물심양면으로 막 새벽 기도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 내가 아니면 누가 잘 되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내가 아니면 누가 잘 돼? 아니,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막 이러면서 하는데 정작 나 빼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느낌, 오자 그러면. 이런 느낌, 나 빼고 다들 다 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럴 때 목사님들께서 위로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악수는 저 사람하고 나가고 나는 악수는 안 해주시고 막 이렇게 서운하면 이제 서운이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어떤 약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섭섭해지면서 또 원망불평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정말 이제 곤란한 상황까지 되는데 우리 네 분,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수님 어떠신지 이런 적 없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있었습니다. 뭐 이제 목회하면서 또 비단 목회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다 공통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20대 초반에 제가 세워놓은 인생 계획이 다 헝클어지고 그랬을 때 자기 연민 절반, 하나님께 대한 원망 절반 그런 비슷한 감정 속에서 한 1년 반 정도 그러다가 어쨌든 회복이 됐죠. 예. 그럼 회복됐으니까 다행이죠. 네. 계속 가는 김 목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당당했어요. 하나님을 더 잘 붙들고 살 수 있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훨씬 교회도 작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도와줘야 될 만한 모습인데 나보다 더 당당하고 그다음에 제일 충격은 그런데 거기서 공부 막 이렇게 대학 등록금 융자 받아가지고 막 몇 년 동안 갚으면서 사는데 자녀들이 잘 돼 있는 거죠. 우린 돈 팍팍 밀어주는데도 이렇게 비교가 될 때 그때 아주 스스로 좀 측은해 보입니다. 네. 한 교수님은 어떠세요? 많죠. 그럼 뭐 저는 지금까지도 뭐 계속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지고 하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뭘 얘기를 해드릴까 하고 지금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중학교 저는 중고등학교 6년이 참 그 지옥 같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 초등학교를 그 당시에 이제 서울 교대부속 초등학교라고 굉장히 그 똑똑한 애들이 시험 보고 들어가가지고 특수한 교육을 받던 데였거든요. 그때 제 4학년 때 저하고 친했던 친구가 지금 이제 소천 하셨는데 김자옥 씨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절세의 가인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또 제가 공부 참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칭찬을 많이 받고 그랬는데 5학년 2학기 올라갈 때 굉장히 제가 그 성경에 나오는 혈루병 비슷한 피가 이렇게 응고가 안 되는. 그래서 한 1년을 공부를 못했는데 그때는 이제 중학교 시험을 봤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가는 그 학교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이 학교는 너를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고 근데 1년을 놀고 그거를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훨씬 몇 학교를 낮춰서 했는데 거기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망이라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재수하지 말고
이제 고등학교 시험을 또 보면 되니까 그때 또 봤어요. 그러니까 가자. 그러고 나는 재수한다. 막 그러고 하는 동안에 저희 아버님이 그냥 미션 스쿨에다가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션 스쿨을 다니는데 그게 아주 엄격한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보고 시작을 하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건 더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거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여기 이렇게 있지 않지.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다 하나같이 속으로는 야, 이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인간이 아닌데 그때 아파서 여기 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사니까 엄청 어려웠죠. 네. 그때서부터 시작됐죠. 네. 이목사님. 네, 저도 자랄 때 이제 우리 새어머니한테 편애를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 배다른 형님 누님과 차별대우 받을 때 좀 이렇게 좀 내가 불쌍해졌는데 목사가 돼서도 가끔은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 저 사람 저렇게 잘 되고 그럴 때 또 이게 좀 내가 불쌍해질 때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그랬던 것 같고 네. 아마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 자, 오늘은 믿는 사람도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는 신앙인의 병, 자기연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지영훈 목사님, 김관선 목사님 설교부터 듣고 나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연민 깊어지면 분명히 병이죠. 자기연민은 현실보다 더 지나치게 내가 못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라고 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요. 근데 자기 연민에 깊어지면 현실의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내 가능성도 보지 못합니다. 뭐 그러니까 이게 삶이 엉킬 수밖에 없고 또 그러면서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먼저 한번 용어 정리를 제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두 덩어리의 용어입니다. 자, 한쪽 덩어리는 자기 연민, 자기 비하 또는 열등감, 부정적인 단어들이죠. 근데 이 단어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그냥 막 위축되고 힘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늘 약한 모습이고 이렇게만 보일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열등감 이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 또 여기에 섞여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대망상 또는 과대포장 또는 뭐 아주 근거 없는 뭐 우월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뭐 동전의 양면처럼 뭐 이런 것이 이제 같이 섞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이 단어 그룹인데요. 겸손,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 부인, 마이 와이프 말고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 자기 부인. 또 그거하고 비슷한 단어가 회개,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두 덩어리의 단어들 여기에서 자기 연민 이쪽에 있는 단어들은 당연히 안 좋죠. 또 이쪽에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성찰하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겸손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의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고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면 이 두 단어 그룹 이거의 차이점이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쪽 부정적인 쪽으로 빠지는 거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거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느냐 또는 내 삶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을 때는 사람이 좀 잘 나가면 뭐 교만하고 과대 포장하고 이러다가 꺾이면 또 그냥 확 깔아지고 뭐 이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실 때는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눈길로 말하자면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정확하게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로 나를 볼 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너는 가치 없는 존재다. 내 자연적인 모습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그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너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너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걸려 있다. 너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사람이 한 사람만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근데 사람 중에 참 사람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거나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 같이 계신 주님 꼭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용기 있게 인생 여정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꺾어버리는 자기 연민의 감정, 거기에서 내 친구 되신 주님, 나의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손 꼭 붙잡고 넉넉하게 헤어나오고 그리고 용기와 희망과 설렘을 갖고 인생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시편 42편, 43편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 같은 시인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정말 불안과 절망과 탄식을 하고 있는 시인. 그런데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금방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너 왜 세상만 쳐다보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찬송이 가능해. 라고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시나무새에서 나오듯 내 안엔 내가 너무 많아. 예. 근데 사실 여러분, 때로는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넷도 되고, 그러니까 나도 종잡을 수 없는 나의 정체들이 그때그때마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싶은데 이내 나를 좌절시키고, 그리고 나를 스스로 측은하게 여기면서 난 살아갈 힘조차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고 일어서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겐 특별히 성령께서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분이 또 다른 나를 격려하셔서 나를 일으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여러분 뛰어난 사람입니까? 가문도 좋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삶도 반듯했잖아요. 얼마든지 바리새인으로서 완벽한 삶, 그리고 율법의 박사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공부도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신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 버립니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다짐하고 일어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자기 연민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대신 보여준 것 같아요. 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요. 그때 얼마나 자기 스스로 힘들고 자기 연민에서 헤어나기가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내 8장으로 넘어오면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죽음도 기근도 핍박도 나를 끌어내릴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하루에 여러 차례씩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다가 또 쭉 처져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너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실 물고기 잡던 갈릴리 사람이었던 그는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안에 있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잖아요. 예수님이 칭찬도 해주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특별히 예수님 곁에 가까이 둔 3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시몬 베드로가 큰 소리치고 나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랬던 시몬이 결국 추락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도 있지만 아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리고 7명이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눈도 마주칠 수 없을 만큼 참 스스로 봐도 측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송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몬에게 사랑 고백을 3번 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떡을 구워주시고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그런데 그것 갖고 회복이 안 되죠. 결국 사도행전에서 보면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신의 모자람, 열등감, 우울함, 연민 다 떨쳐버리고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속에 펼쳐지죠. 이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어지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또 다른 내가 나를 막 위축시키고 나로 하여금 자신감을 잃게 만들 때 내 속에서 나를 격려하는 거죠. 결국 나를 격려하고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진정한 나의 도움자는 내 안에 있어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나를 힘을 주시면서 살아갈 만큼 힘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를 보면서 아이고 그래 너 어디다 써먹겠니 라는 그런 스스로 비하하고 우울해지면 절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다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예. 나는 풍부하다. 감옥 속에 있는데 그럴 수 있는 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누리시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잘 격려하면서 함께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 가진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랑하려고 할 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놓치고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이렇게 내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는데 잠시라면 스치듯 지나갈 수 있겠지만 계속 거기에 빠져 있다면 정말 문제일 것 같아요. 네, 자기 연민이 생기는 경우가 좀 크게 2가지라고 하셨는데 자기를 이제 낮게 보고 자기 비하해서 열등감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높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거꾸로 누가 나를 이렇게 소홀하게 대접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심경으로 예민해지는 마음. 이렇게 2가지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자기 연민으로 가는지 좀 우리 한번 목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아까 자기 연민에 빠지는 2가지 케이스가 성경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낮은 자존감으로 있을 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었는데 계속 기다려도 아들을 못 갖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엘리에셀이나 내 후계자가 되지 뭐 나 같은 게 뭐 아들이야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지는 모습이 나올 때 하나님이 뭔 소리야 끌고 나가셔 갖고 밤에 별을 봐라 이렇게 연민에서 끄집어내는 장면이 있고 2번째는 또 이렇게 너무 자기애가 큰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예는 요나 같은 것 같아요. 요나가 정말 그 하잘것없는 이방인 니느웨에 복음을 전한 말을 거절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정말 자기 설교를 듣고 이렇게 니네 사람들이 금식하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 모습을 보면 좋아야 되는데 요나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 자기 분노에 그냥 빠져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래 그랬을 때도 요나가 막 고집 피우잖아요. 난 죽을 때까지 화내는 게 마땅하다고. 그냥 그 분노에 그냥 몰입해 버리는. 성경에도 그 두 가지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런 사람들 투성일 겁니다. 그 지금 우리가 자기 연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연민이라는 그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감정이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잘 안 됐을 때 그걸 이제 측은하게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측은지심이 인지다냐잖아요. 측은지심이 그 어진 거의 기본인데 이게 이제 자기 연민이 되면 자기가 자기를 안 됐다고 본다는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는 혼자서 거기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잖아요. 아까 우리 그 목사님 해주실 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 여기서 꺼내주고 여기 앞에 누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가.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상담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조금 이제 심리학적으로 체계화한 건데 그 누구가 과연 누구일까? 이게 이제 아주 상담의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누군가가 너는 못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 누가 있는데 외부에서 하는 거는 내가 이거를 네가 날 뭐 어떻게 알아? 네가 날 이렇게 물리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빠지기 어려운 자기 연민이 자기가 자기를 못났다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그 시편 42편이 잘 나오는 건데 영혼아 너는 왜 두려워하느냐. 여기 짤막한 요 단어 안에 영혼이 두 개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는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있고 그 두려운 거를 꾸짖는 또 다른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힘들긴 한 게 사실 여기에 자기 연민에 빠지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그러면 네가 뭘 알아 나에 대해서 그러는데 내가 나를 꾸짖을 때는 전혀 그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잘 아는 내가 나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아까 거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내 영혼아 너 왜 두려워하냐 그럴 때 그 밑에 쭉 얘기되고 두려워하는 그 영혼이 자기가 왜 두려워하는지를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상담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 왜 두려워하니? 그럴 때 나가 왜 두려워하냐면 이러면서 자기가 두려워하다는 이유가 뭔가 쫙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 야단치는 이 자하고 두려워하는 이 나가 화해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일까? 이제 이거를 찾아주는 게 사실은 상담이죠. 그 누구와 사람이 되면 인간하고 하는 상담이 되는 거고 그 누군가가 예를 들면 주님이 되면 주님하고 하는 상담이 되지 않겠어요? 이거를 체계화하면 훨씬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게 나오는 거죠. 교수님이 목사님처럼 얘기해 주시니까 목사님들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목사님께 아주 실질적인 질문 세 분 목사님께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가장 많이 보셨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 갑자기 안 나온다. 이거 살짝 의심스러운데 싶으실 수도 있고요. 믿는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질 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또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연민이나 그거하고 연관된 부정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의 공통점은 나 혼자다.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준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뭐 이런 거는 거의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살하려는 사람한테 무슨 뭐 자살하기 전에 꼭 자기의 심정을 누구한테나 이렇게 표시를 남기긴 한다 그러죠. 근데 뭐 친구한테서 무슨 문자가 왔는데 이거 이상하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연락을 하고 통화를 하든 뭐 문자라든 그러니까 나 혼자다. 근데 사람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은 더불어 살도록 창조됐잖아요. 사람이 원래 생겨먹은 본질이 그렇단 말이죠. 근데 나 혼자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이제 그런 분이 성도 중에 오셨을 때 아니에요. 다 이해 못해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요. 그것만은 분명히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얘기는 해주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이제 그 사람한테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목사들로서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또 다른 어떤 가까운 집사님이나 권사님 뭐 그분의 사정을 알아도 괜찮을 만한 사람 얘기해서 전화 좀 한번 해주시고 관심 써주시고 어쨌든 그분이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요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 우리 지민 씨 질문이 이제 그 갑자기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교회 멤버로서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 시험에 드는가 하면 뭐 직분 세울 때 예, 또 무슨 뭐 장로 후보, 뭐 권사 후보 이렇게 할 때 내가 빠졌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교인들에게 교육이 잘 되어져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결국 안 나올 때 뭐 안 나올 사람이 안 나오는 거다 그러고 넘겨버리면 안 되죠.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한 배려 또 세심한 손길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교회 입장에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서로서로의 좀 구원자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유독 이게 자기한테 점수가 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장점을 좀 같이 찾아주고 그렇게 좀 사랑의 눈으로 돌봐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돌발 전문가 뭐 준비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돌발로 찾아오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우리 모두를 위한 돌발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잘 돼 남들은 나 빼고 근데 나한테만 유난히 박하신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에 하나님 우리 좀 거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섭섭해요. 네, 이렇게 거리를 둔 적이 있다 없다. 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있다. 올 동그라미 올 있다. 왜 기쁜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은혜 벌써 은혜 된다. 네네. 수가 막 나와요. 네. 아까 그 질문 자체가 있다 없다는 질문이 좀 잘 못된 것 같아요. 많다 적다로 해야지. 그게 그 있다 없다라고 하면 이게 인간이냐 아니냐 이걸 질문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그렇게 세게 묻더라고요. 그런가요? 살짝 중하셨습니다. 제가 사람한테 도움받은 거하고 하나님한테 도움받은 거 두 개가 있는데 짧으니까 뭐 하나님한테 했다는 걸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하시니까. 아까 이제 그렇게 제가 중학교 시절을 참 어렵게 내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살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친구들 다 나가 놀고 있고 저 혼자서 이제 소설책을 보고 있었어요. 공부는 안 하니까. 근데 갑자기 문이 이렇게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교실은 저 혼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교실에. 그래서 제가 딱 그때 느낀 감정이 오늘은 진짜 재수 없는 날이다. 이제 또 교감 선생님한테도 한 말 듣네. 이러면서 딱 이제 교감 할아버지가 와서 얘기해봐라. 내 마음이 변하나.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이렇게 쭉 오셔가지고 제 앞으로 다가오시니까 그때 인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엉거주 쭉 일어나면서 마음을 탁 붙잡고 있는데 이 교감 선생님이 전혀 제가 예상을 안 했는데 저를 이렇게 꼭 안아주시더니 성렬아
너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뭐 너 이러면 되냐, 뭐 앞으로 공부 잘하면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 딱 막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저렇게 꼭 안아주시면서 성렬아 너 아직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이러시는데 갑자기 막 그냥 그동안에 쌓여있던 이 속에 있었던 이 감정이 그냥 북받듯이 일어나면서 어우 이분 품에 안겨가지고 엉 하고 울었어요. 한 번도 어느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해주신 분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컷 내가 우니까 진짜 너 많이 힘들었구나. 그러고서 토닥토닥 이렇게 실컷 울고 나니까 그 교감 선생님이 이제 제가 울음을 멈추니까요.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성렬아 분단된 조국 산하를 바라보면서 슬픈 민족의 아들임을 잊지 말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야 이게 난 지금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맥락이 갑자기 뛰네요. 근데 그때 제 변화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충고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할 때 다 이걸 맞고 너나 잘해 다 그랬는데 이분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제 마음속에 예 하고 이렇게 훅 하고 제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교감 선생님은 이제 교실을 나갔는데 제가 멍하니 혼자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아내가 장모인데요. 제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성령님이 주셨다고 얘기해. 근데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이게 딱 이게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참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김종자 숫자 쓰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다. 근데 그때 그 교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제가 상담을 공부를 더 진짜 해야 되겠구나. 상담이 이런 거구나. 한마디로 사람을 살려줄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제가 또 상담을 공부를 더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이죠. 저도 이제 30대 유학 갔었는데 참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도 또 부부관계도 힘들었고 부부가 맨날 이게 힘들게 하니까 애들도 정서적으로 힘들고. 근데 제 바로 옆방은 미국 애들이었어요. 그럼 또 신대원 학생들. 저는 박사과정에 있고. 근데 얘네들은 너무 천국인 거예요. 뭐 토요일 날이면 골프 치러 가고 신학생들이. 너무 또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또 이렇게 부유하고.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그 벽을 붙들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15cm인데, 예? 저 집과 우리 집 15cm인데, 여기는 지옥이고 저기 천국. 아유, 하나님, 나는 목사고 쟤네들은 막 신학 공부한 애들이고, 내가 더 잘생겼고, 쟤보다. 응? 근데 이러시기에요?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삿대질이 나갈 뻔했어요. 하나님한테. 여기 아마 30대라 철부지라 그랬는지 몰라.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더 연단하시고 크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신 건데 그때는 참 섭섭하고 좀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섭섭한 게 뭐 다 그렇구나라는 게 또 위안이 되는 것도 같고요. 자기 염이 생기는 이유를 좀 알아보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인데요. 믿는 사람일수록 좀 관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올포원이 이 시간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스스로가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다가 연민의 늪에 빠지는 분들에게 구체적인 도움의 말씀 하나씩 더 해주시면 좋겠는데 건강한 자존감을 되찾고 기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 네. 기독교 신앙의 심장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와, 저 사람은 신앙이 진짜 좋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살아. 그게 아니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말하자면 평범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같이 사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와 같이 계시는 거를 체험하는 거. 근데 체험하는 방법은 성경적으로 보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이 나와 같이 계시는 거를 체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도 말고 하루에 그냥 뭐 15분만 내도 되고 20분만 내도 되고 또 성경을 뭐 아주 전문적으로 어떻게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비상한 방법을 통해서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 하루에 3장씩 읽으면 1년에 1독하잖아요. 네. 근데 3장씩 읽을 것도 없고 그냥 성경 하루에 1장 또는 그냥 성경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2단으로 편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2단으로 편집되어 있는 한 페이지 꼭 1장 다 읽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거 찬찬히 읽고 그리고서 거기에서 생각난 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면 상담자 중에 근원이신 우리와 같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손 붙잡고 걸어가시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재미없는 얘기 했으니까 재미있는 얘기. 재미있는 얘기보다도 조금 각도를 저는 조금 이제 심리학을 공부한 학생이니까 각도를 좀 달리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인간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예수님도 사시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많지 않으셨겠어요? 맞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때? 그때 보면 예수님도 상담을 받으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상담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는 우리 모범을 이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제일 힘들 때가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날인데 그리고 나서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습관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제자 셋을 데리고 가서 부탁을 하시잖아요. 내가 너무나 죽게 생겼어. 힘들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깨어서 좀 같이 기도 좀 해줘. 사실 이게 우리가 상담을 받는 사람의 기본 자세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아주 진솔되게 이야기를 꺼낸다는 거. 아까 우리가 화를 얘기할 때도 표현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솔되게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내일 아침에 자기를 배반할 거를 분명히 알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해서 깨어서 좀 같이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요거는 이제 심리학자하고 만나서 하는 상담은 여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상담을 받아요. 하나님하고. 그게 이제 뭐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그러는데 기도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과 상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도 예수님은 아주 진솔되게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해요. 나 죽고 싶지 않다. 네, 맞아. 나 좀 두렵다. 나 이거 죽고 싶지 않다. 이게 아주 절절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 이렇게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상담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 앞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지금 죽고 싶지 않다 하는 이 절절한 나의 감정이 진솔되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한테 힘을 도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힘을 도운 게 앞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왔을까요? 뒷부분에 대한 대응으로 왔을까요? 천사가. 앞에. 이거는 앞부분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천사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하나님 뜻대로 죽겠습니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면 구태여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이유 자체가 없죠. 근데 이 예수님이 나 이건 못하겠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안 죽겠다는 이 대목이 없어져요. 이제 누가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것,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힘을 주었을까?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 힘들고 죽겠다 이럴 때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게 상담이잖아요. 그럼 천사가 이때 예수님에게 와서 어떻게 힘을 주었을까? 어떤 뭘 하셨을까?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이고 상담을 하면서 제일 지금 궁금한 게 이 대목이거든요. 저도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싶은데 그 힘을 내가 줄 수가 있다면 180도로 달라지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뭘까? 이제 이게 제 그건데 저는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너 네가 해야 될 일이 죽을 건데 이제 와서 너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딴 얘기 절대 안 했을 것 같아. 천사가 아닌데 천사. 네 사명이 너 죽는 거잖아. 당신 알잖아. 그거 뭐 때문에 하는. 이런 얘기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뭘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제가 상담자로서 그냥 제 나름대로 무슨 답은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한 공감의 말씀일 거다. 너 많이 힘들지. 아무리 그것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정말 힘들지. 나는 이 공감의 말씀을 해주셨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흉내를 내는 게 오늘날의 상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사람한테 와서 공감부터 해주고 너 많이 힘들지. 이렇게 얘기. 근데 그 반쪽만 제가 흉내내도 사람들이 많이 힘을 얻고 고맙다 그러고 가거든요. 이건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상담자로서 상담을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기도도 하고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 거를 직접 그분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봐요. 그분이 무슨 뭐 진짜 죽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닐 거고. 그래서 앞으로 상담을 받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할 때 아주 진솔되게 네가 힘들다. 화났으면 나 화났다. 나 정말 두려우면 두렵다. 이거를 아주 진솔되게 표현을 해야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주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면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거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게 엘리야 선지자예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19장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그가 광야로 가서 거기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드러눕잖아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리고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 자식아 너 이 정도밖에 안 되니 그러질 않는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떡과 물을 줘요. 스포츠 마사지를 해줘요. 만져주시고 먹여주셔요. 또 그래도 쓰러져 있을 때 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엘리야가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가야 될 곳으로. 저는 굉장히 그게 하나님이 정말 지쳐있는 엘리야를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너 이 정도밖에 안 돼가 아니라 그래 또 아프지 힘들지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목사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결혼식을 할 때 미국에 있는 저보다 5살 위에 친구 같은 형님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인데 제가 토요일 날 결혼을 하는데 그분이 토요일 날 아침에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제 결혼식에 참석하고 미국은 시차가 있으니까 제 결혼식 끝나고 비행기 타고 바로 가서 주의를 지켰어요. 대박. 이런 친구가 저한테 있었어요. 얼마나 고맙든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비행기 값 썼으니까 선물 없어가 아니라 선물까지 들고 오셨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만을 위해서 여기 왔다는 것. 제가 나중에 그분이 이제 천국 가셨어요. 천국 가시는 그날 제가 주일날 저녁에
바로 티켓팅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분에게 마지막 기도해드리고 소천하고 성도들과 같이 소천 예배드리고 바로 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수 있다. 이건 그 사람에게 굉장한 위로잖아요. 저는 이제 막 지쳐있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자기 비하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굴 위해서 죽으셨니? 그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8장 로마서 등에 2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이 형제가 누군지 아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어.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죽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한테 적용을 하면 이 땅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살아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줄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다. 단 한 사람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2억 5천만 명이 살고 있었지만 2억 5천만 명이 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오실 수 있을 만큼 나는 소중한 존재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함부로 폄하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격려해주고 싶어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들게 하는 화와 또 자기 연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좀 털어놓고 풀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성열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전문가적인 의견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영적으로도 또 접근을 해주셔서 네 분의 목사님을 모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한 교수님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좋고요. 특히 우리 이 세 분 목사님들이 아주 진솔되게 자기의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사실 굉장히 감동받고 고마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목사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사실 우리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목사님 모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복받은 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솔직하시고 이해를 해주시는 이런 목사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 참 행복하겠다. 앞으로 많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다 우리 세 분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을 잘 이해해 주시고 솔직하게 자기를 개방할 수 있다면 한국 사회 모든 문제는 교회가 해결해 갈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언제든지 오시면. 우리의 교인으로. 또 한성열 교수님이 상담 목회 아카데미를 비롯해서 많은 또 귀한 사역들 계획하고 좀 진행하고 계시니까 더 많이 일하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 응원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감사와 응원의 마음 전하죠. 자, 오늘 끝인사는 모두의 마음 건강을 위해서 힘차게 외쳐볼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